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만족할 만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엘림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쉬워도 엘림을 떠나야 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우리는 자주 부족함이 없는 엘림을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그 자리에 눌러앉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라 당장의 쉼과 풍족함에 만족해 주저앉으면 가나안에는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 광야에 접어들자 또다시 마음이 팍팍해졌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엘림을 떠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번에는 양식 때문입니다. 물론 양식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반응은 원망입니다. 그러나 백날 원망해 와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고된 중노동과 학대에 시달리던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고기와 떡만 떠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까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까지 투덜거립니다. 우리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을 원망합니다. 힘들어도 옛날이 더 나았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의 속박 가운데 누리던 떡 하나에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식 공급 계획을 세워두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기쁘게 은혜를 누렸을 텐데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과 축복으로 받게 합니다. 같은 양식을 받더라도 어떻게 받느냐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게 하십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참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내일 양식을 걱정합니다. 많이 쌓아둔다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때에 적정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는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원망한 일을 지책합니다. 8절에서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감사가 넘쳐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불신앙의 언어를 토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라던 양식을 얻게 되었지만 원망 가운데 그것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의뢰로 이어져야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낱낱이 듣고 계십니다. 당장은 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가운데 양식을 얻는다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에서 제어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